저는 성령의 열매 이제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8번째 온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항공사에서 한국 관광객하고 일본 관광객 이 둘을 비교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어떤 비교를 해봤냐면 어떤 불만 관광객들이 어떤 불만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 이런 것을 한번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한번 봤다고 하는데요. 일본 관광객들은 뭔가 항의할 일이 있고 좀 불만이 있으면 차분하고 냉정하게 자기의 주장을 그렇게 펼쳐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은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굉장히 무례하게 하고 난폭하게 하고 소리 높여서 화를 내는 경우가 진짜 너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예전에는 우리가 안 그랬는 것 같은데 사회가 지나치게 살벌하고 굉장히 거칠어진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한국 사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뭐 장땡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다. 예, 그럴 정도입니다. 부드러움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왠지 한국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부드러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목소리 큰 사람이 모든 것을 이겨버리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 아픈 그런 현실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강하고 바른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강하고 바른 사람만 있으면요, 숨 쉴 틈 없는 굉장히 율법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만 있으면요, 굉장히 질서가 없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강하고 발음으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고 또한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낙오된 사람들을 격려할 때에 그 사회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말하자면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전자이고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후자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 어머니의 섬김과 사랑, 이것이 함께 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성장 과정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강하고 바른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는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참 매사가 원칙이나 마음먹은 대로 참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세월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거죠. 모든 것에 시간이 필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온유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소대장이 가져야 될 품성은요, 용기라고 합니다. 근데 중대장이 가져야 될 것은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장군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덕이라고 합니다. 덕장이 되어야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똑똑하다는 말을 들으면요, 굉장히 좋은 칭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똑똑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쩌면 그 말은 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요, 똑똑하다는 것보다는요, 덕이 있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덕덕한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쉽게 분노하고 너무 강한 것만 요구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오늘 성령의 여덟 번째 열매, 이 온유는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 온유라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 굉장히 어떤 친절한 거, 굉장히 신사적이고 순하고 부드러운 것들, 예, 그런 것이 온유 맞습니다. 그럼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데요, 또 한자로 보면은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제 한자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온유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제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온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온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온유하고라는 것은 이 분노랑 좀 상반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을 온유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온유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프라우테스라고 해서 어쩔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냐면요, 원래 길들여진 야생 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에 표현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려견 훈련사, 동물 조련사 강형욱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뭐 개는 훌륭하다. 예전에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항상 나와서 개를 뭔가 조련하는 그런 사람이 나왔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개가 있어서 의뢰를 하게 되면 이때 강형욱 이 훈련사가 개랑 만나게 되면서 문제가 있었던 그 개가 어떤 문제를 해결되고 이 처음에는 굉장히 길들여지지 않고 반항하고 막 이랬다가 강형욱을 만나는 순간 뭔가 길들여지고 고쳐지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라는 것은요, 착하고 순한 것을 말하는 것만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겁니다. 결국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조절되는 상태,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돗개와 같은 그런 명견은요,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을 합니다. 주인 앞에서는요,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한테는요, 굉장히 차갑고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개는요, 주인에게도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요, 낯선 사람에게도 꼬리를 살랑살랑 칩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조가 없고요, 사랑에 굶주려 있는 개예요. 주인한테는 온유하지만 낯선 사람한테는 강하고 무서운 개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인 온유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이 온유함은요, 무조건 성격 좋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온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사탄한테는 진돗개처럼 무섭게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주 유명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뭐하게 한다고요? 예, 잘 알고 계십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 책은요, 미국 올랜드의 시월드의 범고래쇼, 이 고래쇼 할 때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범고래는 원래 식인고래입니다. 위험한 식인고래를 데려와서 정말 잘 훈련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 순한 양처럼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노련한 조련사의 의해서, 손에 의해서 온순해진 상태,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노련한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훈련되어져 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이 온유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건가, 아니면 살아가면서 뭔가 얻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온유는 선천적인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인 것인가? 보통 어떤 엄마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이 애는 누가 낳았는지 완전 순둥이에요, 순둥이. 누가 낳긴 누가 낳아요? 자기가 낳았죠. 이 아이 칭찬하고 싶어서 하는 뭐 그런 얘기일 수 있죠. 그리고 뭐 또 여러분 뭐 배우 연예인들 중에서 뭐 좀 최불암 아저씨 이런 사람 보면 굉장히 좀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주고요. 또 뭐 이금희 아나운서 굉장히 순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은 온유한 성격을 좀 타고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 온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혈기가 가득하고 맨날 열받아서 뚜껑 열리고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변화받아서 온유한 상태로 되는 것, 그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볼 거 없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진복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예요. 저의 과거를 아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워낙 무서워서 많이 때리시는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신앙이 너무나도 특심이어가지고요. 제가 전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전거 교통사고 났었을 때 진보가 괜찮아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아니라 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어? 그러면서 뭔가 벌받고 재앙이 내렸다는 그렇게 해석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들 사이에서 제가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런 분들 사이에서 무슨 이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참 많이 힘들고 상처를 많이 안고 자랐던 저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공부에는 관심도 없고요. 오히려 싸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무공을 연마하고 다리 찢고 뒤로 덤블링하고 맨날 그런 거 연습이나 하고,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때리고 날려뱉던 그 몸은요, 물론 지금은 제가 몸이 사갔지만 예전에는 제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율동 전담 전도사였어요. 막 율동 같은 거 하고요. 예, 율동 담당하는 그런 남자였고요. 그런 날려뱉던 그 몸으로서 워십 댄스하고 춤 배우면서 워십 댄스 하나님 찬양하고, 예,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저뿐만 아니라 또 멀리 볼 것도 없고 이 성경에 보면요, 온유에 있어서 구약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보면요, 처음에는 모세는 어디서 훈련되어졌습니까? 처음에는 왕실에서 훈련되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인격은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했어요. 넘치는 혈기로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격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이 야생마와 같은 모세가 조련사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온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누나를 벌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문둥병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전혀 온유하지 않는 그런, 성경에서 그런 시기를 본다면요, 어떤 시기냐면 바로 사사 시대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고 지 멋대로 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안 온유하고 그 시대가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온유하다는 것은 결코 약하고 물렁물렁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리숙하고 바보 같고 실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온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인이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그 일 때문에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여러분, 군대에서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이등병입니다. 그때는 어리숙해서 다 온유해 보여요. 하지만 나중에 짬밥이 돼서 병장이 되잖아요. 사람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가 맞은 만큼 다 돌려줍니다. 호랑이도요, 여러분, 새끼는 귀엽지만 다 크면 무서운 맹수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온유합니다. 그런데 집에만 가면은 폭군으로 바뀌는 남편과 아빠들이 있습니다. 애인한테는 너무나도 잘해줘요, 따뜻하게. 그렇지만 종업원에게는 굉장히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요, 굉장히 작은 힘만 가져도요, 여러분, 그걸로 갑질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거 온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에 있어서 신약의 모델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힘과 능력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켜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지 않으셨다면, 대신 달리러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다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만나서 네가 나 절대 안 버린다라고 말했어 안 했어?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온유한 태도로 물으셨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요, 지적질이 아니고요, 따뜻함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를요, 예수님한테 배우래요. 그런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닮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 거칠다라는 것은 어쩌면 말이 거칠다, 마음이 거칠다라는 것과 같을 수 있는데요. 잠언 15장 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마음이 올 것 같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칼로 벤 상처는요, 곧 아물지만 말로 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참 말 때문에 화날 일들을 우리가 찾는다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참 온유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제가 전에 기숙사에서 살 때 기숙사에 있는 짐을 좀 정리해가지고 짐이 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양쪽에 좀 짐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좀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식당에 들어갔죠.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 주인이 들어가자마자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나가해서 막 그래요. 나가래요. 왜요? 장사 안 해요? 나가해서 막 계속 나가래요. 막. 여러분 분위기 아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식당의 주인이 정말 잊지 못할 명언을 한마디 외칩니다. 뭐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물건 안 사니까 나가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양쪽에 짐을 잔뜩 들고 가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물건 팔러 온 사람으로 오해받고 있구나. 순간 저는 화가 나가지고요, 나 고기 먹으러 왔다니까 외쳤습니다. 그분도 굉장히 좀 약간 무례하게 있었어요. 저는요, 어떻게 된 게 식당하고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참 조금 더 큰 식당에 제가 갔습니다. 밥을 먹고 있다가 이 사이에 뭐가 끼어가지고 이쑤시개를 가지러 카운터에 갔어요. 카운터에 갔는데 이제 이쑤시개를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굉장히 돈 많아 보이는 한 50대 한 여자분이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차 열쇠를 주면서 차 주차해 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또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줌마가 나를 주차 담당 직원으로 오해하고 있구나. 그 순간 또 확 올라오면서 나 손님이라고. 그분도 굉장히 막 무례하게 막 전화 받으면서 와서 막 그냥 주고 막 굉장히 그랬던 모습이에요. 이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식당에 갔습니다. 카운터에 또 볼 일이 있어서 갈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식당에. 거기 있는데 갑자기 다른 테이블에서 저보고 막 손짓으로 막 오래요. 뭔가 싶어서 갔더니 반찬 다시 세팅해 달래요. 또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나를 서빙 알바로 알고 있구나. 순간 또 화가 확 오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이게 한두 번도 겪은 것도 아니고 뭐 일상생활이다 싶어서 그냥 반찬 갖다 드렸어요. 반찬 갖다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실은 제가 직원같이 생겼지만 실은 손님이에요 라고 말하니까 미안합니다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듯이 저는 서울 잠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얼굴이 시골같이 생겨가지고 이 참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제 이름도 진보, 굉장히 시골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화날 거리를 찾는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 하는 말이 어쩌면 사람에게 굉장히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대 현인들이 이 말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남긴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 마디 말을 뱉었는데, 이 말이 과연 참 말인가?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요 세 개의 문을 통과하거든 마음껏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요 세 가지의 관문을 통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필터링을 거쳐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말이 온유합니다. 말이 친절하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상대방 누군가에게 분명히 말은 해야 되고 근데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참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그 말이 정말 잘못하면 참 기분 나쁘고 참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말 속에서 나는 네가 나 상처받지 않도록 말을 좀 돌려서 말해주고 굉장히 나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느꼈다.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로요, 어떤 말을 해서 문제가 되기보다는요, 주로 우리는 말하는 태도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너 왜 그 말 했어? 이거보다는요, 너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비아냥거리고 비언어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고 인상을 찡그리는, 그러면서 말을 씨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정말 노력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상대방이 고맙다라고 말해주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참 가까운 사람에게도 참 온유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편해서 참 막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좀 그런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함은요,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애를 키우면서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너 자꾸 그러면 밥 안 준다. 밥 안 해줄 거야. 안 사줄 거야. 안 줄 거야. 말 듣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협박을 합니다. 저도 그런 배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요, 제가 정말 일찍부터 은혜를 받아서 절대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교회를 다녀야지만 밥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제가 교회 갔습니다. 교회 안 가면 밥을 안 줘요. 물론 제가 목사가 돼서 천만다행이지만요, 만약에 제가 밥 문제만 해결됐다면 교회를 안 갔을 겁니다. 이런 것을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는 내가 배 아파서 나왔고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자고 공부하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식의 태도는 온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 입장에서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처럼 어쩌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키 높이에서 낮추어서 말하는 것이 어쩌면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길을 가다가 뭐 부딪혔는지 어떻게 좀 시비가 걸려가지고 시비가 걸려서 굉장히 두들겨를 맞았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굉장히 욱하는 좀 성질이 있었는데 술 때문에 더 컨트롤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욱하는 그것 때문에 뭐 힘으로 밀려가지고 계속 두들겨 맞고 있고, 옆에 뭐 좀 무기 같은 거 없나, 막 질 거 없나,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억지로 나가가지고 저기 앞에 보이는 포장마차가 있길래 포장마차에 뛰쳐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칼을 잡아가지고 끌고 나와서 상대방에게 여러 번 찔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때 순간 놀란 거예요. 와, 그 정신이 번쩍 들었죠. 와,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이 사람이 벌벌 떨기 시작하죠. 안 그래도 내가 욱하는 성질 때문에 이거 정말 끝장날 줄 알았는데 이제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되지?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칼에 맞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면서 막 일어나면서 몸을 털면서 일어나더래. 뭔가 싶었더니 이 사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싶었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보니까는 뭐였냐면, 여러분 혹시 저거 아십니까? 호떡 누를 때에 그 원으로 되는 거 있죠. 누른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호떡 그거 있죠. 원판을 이렇게 쭉 누르면 이게 넓적하게 되지 않습니까? 호떡 칼이었습니다. 그 집은 포장마차 막 술 먹는 그게 아니고, 예, 호떡집 포장마차였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눈에 술 먹어서 눈에 뵈는 거 없으니까 그거 들고 와서 이거 다 푹푹 찔렀죠. 순간 이 사람이 뒤늦게 호떡 칼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와, 천만다행이다. 내가 이게 진짜 칼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이 그 충격을 한번 받고 나서는 그 욱하는 성질을 고쳤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욱하는 것들, 온유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뭐 어떤 엄청난 큰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 정말 실컷 은혜 받고 나가서 회의하다가 대판 싸우고, 실컷 은혜 받다가 교회 주차장 가서 대판 싸우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온유합니다.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난폭해지기 시작해요. 누군가가 날 찔러잡고 마음을 건드려요. 여러분 참 모두에게 정말 그런 온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질문을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을 굉장히 좀 편안해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가면 상대방이 살짝 긴장하는 거예요. 내가 가니까 잠깐 막 주눅 드는 거예요. 내 어떤 그런 깐깐함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지적질들, 좋은 말보다는 뭔가 좀 콕콕 집어주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사람을 좀 주눅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좋은 인간관계가 아닌 모습이라는 겁니다. 둥글둥글하면요 잘 굴러가지만 세모나 네모는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강하잖아요. 너무 강하면,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말이 있습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그래요. 목회를 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요, 굉장히 냉철하고 예리하고 막 그런 친구보다는 적을 만들지 않고 부드럽게 가는 친구가 정말 목회를 잘하고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좀 내가 편안하게 친구같이 부드럽게 대해주면 나를 만만하게 볼 것 같으니까, 나한테 기어오르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좀 권위 있게 대우고 가끔 실술도 부리고 꼬장도 부려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요,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면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칼 있지 않습니까? 검. 날이 좋은 검일수록 더 좋은 칼집에 보관해야 되는 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첫 번째, 실력입니다. 크리스찬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인격입니다. 아무리 날섬 검과 같은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칼집과도 같은 이 온유함의 인격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그 실력으로 많은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도 중요하고요, 그 칼을 다스리는 칼집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실력 중요하지만 그 실력을 다스리는 온유의 칼집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온유한 인격의 칼집으로 다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중국의 어느 지방에 이 싸움 닭을 정말 잘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그 지방의 영주가 자신의 닭을 정말 훌륭한 싸움 닭으로 훈련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맡긴 지 한 달째 가봤습니다. 자기가 맡긴 닭이 눈빛이 막 살아있어요. 두 번째 달에 가봤습니다. 보니까 제법 싸움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세 번째 달에 가봤습니다. 닥치는 대로 막 싸우는 거예요. 정말 감탄했어요. 그래서 3달 만에 완전히 이 변해버린 이 닭이 너무 신기해서 이제 데려가려고 했더니 조련사가 한 달만 더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만 더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뒤에 갔어요. 갔더니 마당 한가운데에 그 닭이 있기만 하고 전혀 싸울 생각을 안 하더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닭들이 감히 대들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조용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 닭이 쳐다보기만 하면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닭장은요 완전히 평화의 상태가 됐어요. 다 휘어잡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조련사가 이제 됐습니다. 이제 이 닭을 가져가셔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전혀 싸우지 않고 그런데도 싸움이 없고 누가 건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훈련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외유내강이에요. 나약함이나 비겁함, 이 바보 같은 건 아니에요. 강한 위엄이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깊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온유함은요 내가 내세우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그 권위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한 자신도 살리고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